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말씀은 육체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려 합니다.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작년에 3월 달에 제가 이미 4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참조해도 되고요. 오늘 5번째 내용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제가 몸이 아플 때였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육체의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그때 깊은 또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저에게 첫 번째로 은혜가 되었고 저희 마음을 힘이 되었고 또한 큰 위로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존 오웬의 그의 마지막 저서인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가 70세가 못 되는 69세에 소천되었습니다. 그때의 그 죽음 앞에 섰을 때에 마지막 그가 쓴 책이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책을 그가 쓰고 그 가운데 첫 장에 이 죽음에 대해서 자신의 죽음, 신자의 죽음에 대해서 쓰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이 책은 저는 이 책을 예전에 한번 읽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몸이 아프고 2월 달에 몸이 되게 많이 아팠을 때에 날마다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에 매일 밤마다 정말 차키를 손에 들고 이머전시 룸에 가야 되나 매일 밤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죽음이 눈앞에 있어서 매일 밤마다 사경을 헤매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매일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일 어려웠던 것들이 아무것도 집중하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더 힘들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병 때문에 그렇죠. 무기력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에서 오는 무기력감, 그리고 지치고 또한 계속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밤새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매일 밤을 보내는 사실, 거기서 오는 이제 우울감, 그리고 공황장애 이런까지 겹치게 되어서 사실은 그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음식도 제대로 섭취를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매일마다 성경 읽는 것이 정말 힘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병이 가지고 있는 병의 상태가 기능이 집중하면 온 장기가 다 멈춰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기능성 위장장애라는 병명을 가지고 있는데 교감이 되지 말아야 될 것이 교감이 돼서 이 장기들이 다 멈춰버려요. 무슨 생각만 하면. 그래서 성경을 읽고 책을 읽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근데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또 위로를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때 성경을 읽으면 막 속이 뒤집어져요. 그리고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고 그때에 제가 읽었던 책이 바로 이 존 오웬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이 책의 첫 번째 내용 속에서 주는 그 내용의 그 명제들을 보면서 제가 이 책을 꼭 봐야 되겠다, 아픈데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기쁨과 위안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책의 내용들을 보면 존 오웬은 죽음에 대해서 그때 자신의 나이가 69세에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에야 죽음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은 평소에도 계속해서 죽음을 생각해 왔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는 이것을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자신은 언젠가 자신이 입고 있는 이 육체가 이제 그 육체에서 벗어나서 육체와 분리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죽음을 미리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고민 가운데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또 기쁨과 확신과 승리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해 왔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 또한 죽음이 닥쳐오는 그 고통과 그 두려움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의지하고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는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서 큰 위로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큰 위로를 받았고 또한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거나 아픔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것까지도 내가 해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때 사실은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죽음에 대한 기도를. 사실 그 3개월 동안은 매일 밤 그 고통이 올 때마다 해서는 안 되는 기도도 저는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제발 그냥 데려가 주세요. 그냥 내 생명 그냥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밤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고 나서 큰 도전도 되고 또 큰 충격도 받게 되고 이러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 이 설교를, 이 내용을 함께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실 성경에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우리 가운데 주는 위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목적과 의도 속에서 우리는 죽음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불행하거나 또한 우리가 낙심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네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이 말씀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저 또한 이 말씀을 굳게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올 때에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기간 동안에 제 믿음을 의심한 적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나? 저 또한 죽음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고 오래전부터 준비되었다고 생각했고 죽음이 언제든지 오면 나는 머뭇거림 없이 또 미련 없이 나는 이 땅을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해왔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상황이 저를 절망스럽게 만들고 고통할 때 죽음이 공포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없나? 나 왜 이렇게 흔들리지? 매일 말씀을 읽고 생각할 때는 소망을 가졌는데 그 고통이 찾아오면 막 무너져요. 무너져서 막 죽고 싶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너무 고통이 너무 크니까 막 내 자신을 자해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막 그런 느낌들이, 그런 생각들이 막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그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사실 우리가 주는 위로가 있지요. 자네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이 혈과 육에 속해 있어요. 근데 그것 또한 그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녔어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냐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예요. 즉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죄를 위해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되셔 오셔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뭘 하시기 위해서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놓아주신대요. 무엇에서?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는 데서 우리를 놓아주신다고 그래요. 사실 이 부분 여러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뭘 부인할 수 없냐면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을 부인하지 못해요.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사실 우리가 간단하게 죽는 것, 총 맞아 죽는 것, 그냥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죽는 것 개의치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죽는 거 아니야? 그렇게 죽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죽음이 오는 과정을 느낄 때에 그건 말로 못한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해서 안 죽으려고 건강을 챙기는 것이에요.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애를 쓰는 것이에요. 더 많은 걸 소유하고
또 그래서 자기 몸이 아플 때나 또는 어려움이 생길 때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종노릇하는 것이 이것이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실지를 어떠한 상태에 두실지를 어떠한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될지를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신자지만 그리스도께서 한평생 매여서 죽음 때문에 종노릇하는 것을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불확실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신자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며 성경을 살펴보면서 존 오웬이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자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몇 가지 필수 요소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고 배워야 될 내용들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내용들을 첫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첫째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자 하는 믿음의 특별한 행위가 요구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특별한 행위가 요구되는데 그 행위의 요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신자는 죽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 이 땅을 떠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때 오기 전에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성경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십니다. 뭘 약속해 주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탁할 수 있도록 의탁해도 되는 것으로 우리가 약속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미지의 세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가게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우리의 육체와 분리해서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상태에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손에 의탁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리고 충분히 우리의 영혼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시며 보존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맞아 주실 이유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두려워하며 낙심에 공포에 휩싸이면 안 되는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게 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경 어디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까? 우선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본문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계십니다.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즉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이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있게 되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즉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살리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즉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들 안에 성령이 있다면 그의 몸은 죽지만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하여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은 더욱 우리에게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더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을 보면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즉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은 구원의 복음이에요. 즉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복음이 선포될 때의 그 선포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떤 일을 일으키시냐면 그 안에서 또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한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구원의 복음이 들을 때에 그 복음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때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인쳐준다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인친다는 것은 소유권을 가진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시는데 누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보증이라는 것은 디파짓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것은 내 것입니다. 계약이 끝났습니다. 나는 것으로 디파짓으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말미암아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얻으신 것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예요. 구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얻으신 것이에요. 값을 지불하시고 사셔서 자신의 것 만드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계약만 있지 확실한 것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할까 봐 믿지 못할까 봐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성령을 보증으로 디파짓으로 우리 안에 두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을 뭐라고 부르냐면 약속의 성령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이런 약속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우리 마음에 늘 생각하고 여러분이 죽음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기를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자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 공포감이나 두려움이나 낙심에 빠지게 되지 않을 이유예요. 이에 대하여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왜냐하면 신자지만 그 죽음에 대해 생각할 때에 우리가 육체를 떠날 때에요. 이제 분리가 되는 순간 우리의 영혼만 남게 됩니다. 영혼은 이제 미지의 세계로 떠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때 분리가 일어나는 순간에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감각으로 느끼고 경험하며 보고 듣고 유익을 얻었던 그 모든 것과 일순간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들이 전혀 무의미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에는 이제 이 땅의 모든 것과 이별하게 돼요. 더 이상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거나 함께일 수 없어요. 그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며 기대하는 상태에 들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여러분 마음이 두려움에 휩싸이거나 공포와 낙심 가운데 있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이 상하거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족하여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 이미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참된 신자는 이러한 소망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여러분이 죽음에 대한 준비가 없다면 공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때가 되면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상태에 빠지게 될까 염려되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교훈을 주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성경 두 구절을 좀 보도록 합시다. 이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범을 보여주시는데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는 그 순간에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때에 그분이 마음속에 소망하며 확신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시고 또 확신 가운데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떠나가신 것이에요. 예수님이니까 이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5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스데반 또한 이 땅을 떠날 때에 그의 마음속에 확신과 소망 가운데 기도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주 예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땅을 떠날 때에 여러분이 소망하고 확신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받으셔서 즉시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을 기쁨으로 반드시 또한 의지를 가지시고 그런 의향과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의 영혼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거나 불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존 오웬이 우리 가운데 인생을 떠날 때에 사실은 이 내용은 자신의 영혼에게 말했던 내용이에요. 또한 우리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그 고백을 보도록 합시다. 제가 읽어드릴게 여러분들이 천천히 이 내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존 오웬은 69세의 나이가 되어서 이제 노년의 질병 가운데 지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구가 주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그가 그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 자신의 육체에게 말하는 것이 너는 지금 이 시간 이 땅을 떠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고 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림자처럼 물러가고 있으며 즉시 사라져버릴 것이다. 내가 지금 맞이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다. 그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며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조용하고도 확신 있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은혜와 진리와 진실함에 내 자신을 맡기라. 그리하면 확실한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신자가 죽음을 맞이할 때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외치셔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 두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입고 있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하고 바람직한 모든 것들과 언제라도 기꺼이 결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여러 가지를 사용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지며 또 그런 것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죽음이 우리 가운데 오는 순간에 우리는 그것들과 기꺼이 결별할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죽음이 공포로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의 본성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우리의 본성은 육체와 영혼으로 함께 결합되어 유기적인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는 태어나서 한 번도 우리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 둘은 너무나 밀착되어 있어서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기 때문에 분리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죽음, 즉 육체와 영혼이 분린다는 것에 대하여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성향이 육체의 영혼의 죽음의 분리에 대하여 아주 반대하며 그것을 멀리하며 미워하며 싫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자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육체와 우리가 분리될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냐면, 이 우리의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상태가 무너지는 것에 대하여, 이 상태가 다른 상태로 변화되는 것들에 대하여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둘이 붙어 있으려는 성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올 때에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너 육체여, 너는 유약하며 너는 죄악되기 때문에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것이 나의 죽음이고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이다. 나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 확신해야 되는 것이에요. 멸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짓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을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 장막이라는 비유는 우리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짐지건 같이 탄식하는 것은 육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 삽니다. 탄식합니다. 그래서 벗고자 합니다.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가 된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육체는 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약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육체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또한 이 육체는 죄악으로 오염됐기 때문에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우리가 이 육체를 벗고자 함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덧입게 하는 과정이 바로 우리 육체가 죽음 가운데 우리 영혼과 분리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죽을 때에, 우리가 죽음을 눈앞에 둘 때에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너 육체여, 너 유약한 육체여, 죄악된 육체여, 이 땅에서 고난과 수고하며 나와 함께 있었지만 더 이상 내 육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육체를 하나님 손에 의탁한다. 이 죄에 오염된 내 육체를 이 땅에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며 나와 함께 있던 이 유약한 육체를, 더 이상 영원히 살지 못하는 육체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한다. 그리고 육체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서 불멸로 이제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썩지 않을 것으로 죄가 없는 오염되지 않은 깨끗하며 정결하며 순결한 육체로 다시 부활할 것을 나는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 육체여, 이제 너는 흙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를 영원한 불멸의 상태로 만들어 이제 내 영혼과 결합할 때 그때까지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우리를 선언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육체의 죽음에 대하여 우리를 하여금 기쁨으로 또 승리감으로 또 기대와 소망감으로 우리의 죽음을 맞이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요. 세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셋째로는 시작. 하나님께 우리의 때를 정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매일매일 의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언제 죽음에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는 것을 성향적으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성향적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결코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새로운 생명을 덧입게 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확신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그 정한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의탁해야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죽음의 때가 올 때에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또한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들을 좀 더 맛보며 그 일들의 성취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더 연장해 주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죽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 약속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을 보고 죽도록 나의 죽음의 때를 기한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이러한저러한 생각과 또한 마음으로 죽음의 때가 당장이 아니라 멀어졌으면 또는 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짧은 질병에 시달리다가 인생을 마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긴 병고와 싸우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순식간에 이 땅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 파일을 다운로드 하다가 구글에 들어가서 하다가 구글에서 나온 뉴스를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 한 분이 어제 돌아가셨어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장래에 그 사람 이름이 누구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래요? 방랑식객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그 요리가입니다. 제가 그분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에 병 치료받을 때에 멍하고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어머니와 함께 TV를 보다가 그 사람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65세의 나이이신데 음식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요리하시는 분이. 그 당시에 그 TV에 나오는 그 모습 속에는 되게 건강하시고 또 힘도 있어서 40대, 30대 못지않게 건강함을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구글 뉴스에 그분이 어제 심장마비로 돌연사하셨어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내일 일을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 땅에 더 살기를, 머물기를 원하는 이유가 남겨진 가족들, 어린 자녀들, 어떻게 하지? 또 홀로 남게 될 배우자, 또는 아직 정리 못한 내 사업들, 직장들, 또한 부모님이나 친척들, 친구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 더 남아있기를, 죽음이 빨리 오지 않기를, 모든 걸 정리되고 이제 때가 되어서 그때야 죽음이 오기를 모두가 다 바랍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얽매여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앞에서 우리를 머뭇거리게 합니다. 또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게 합니다. 내가 이 땅을 오늘 떠난다면 남겨진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또 홀로 남게 될 내 남편이나 아내는, 또는 내 부모님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여지껏 내 자녀들을 돌본 것이 아니고
내 아내를 돌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 내가 지금 내 곁에서 내가 함께 나와 함께 생활하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 들으면 좀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 집사님 좀 서운해 하더라고요. 여러분, 죽음의 고통이 올 때, 죽음이 눈앞에 올 때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밖에 없구나. 저는 밤이 되면 밤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한 3개월 동안 밤이 무서웠어요. 밤만 되면 그 고통이 심해지기 때문에 깜깜한 밤에 혼자 집안 거실을 계속 걸어야 돼요. 한 3시간, 4시간 혼자 걸어요. 앞에 앉아있을 수 없으니까. 근데 한 9시, 10시가 되면 이제 불을 다 끄고 아이들과 저희 집사람이 다 올라가서 방에 올라가서 다 자요. 혼자 남습니다. 그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죽음이라는 것은 혼자구나라는 생각이 저희 시각에 느껴져요. 저 시각에. 내가 아픈 것, 내 아내가 나를 위로해요. 여보 힘들지? 뭐 해줄까요? 뭘 먹고 싶어요? 어떻게 해줄까요? 약을 좀 먹어봐요. 또 좀 힘을 내봐요. 좀 누워봐요. 또 뭘 좀 찜질해 줄까요? 뭘 해줄까요? 얘기를 해요. 그때 그 고통이 우리 큰아이가 와서 아빠 괜찮아요? 하고 물어봐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위로가 안 돼요. 아무것도 위로가 안 돼요. 죽음과 고통은요, 나밖에 몰라요. 내 아내가 내 고통을 대신해 주지 않아요. 해줄 수가 없어요. 내 아이들이 내 고통의 10분의 1이라도 가져가 줄 수 없어요. 나 혼자밖에 없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안 돼요. 이것이 죽음이에요. 그때가 오지 않기를 우리는 원하죠. 근데 그럴 때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미련 없이 모든 것들을 떠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그래야 두려움 없이 낙심 없이 이 땅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마지막 내용을 보면 마지막으로 같이 봅시다. 시작. 죽음의 방식과 방면에 대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손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사실은 이 부분이 제가 그 당시에 저한테 충격이었고 받기가 너무나 힘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 매일 밤 죽음의 고통을 겪을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옥을 경험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매일 밤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그것이 3개월이에요. 숨을 못 쉬게 되고 쓰러질 것 같고 그래서 죽을 것 같아서 지금 이머전시를 가야 되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한국 갈 때도 저는 비행기 안에서 제가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못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충격을 먹었던 것이 죽음의 방식과 방면에 대해서 하나님에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한다는 사실이 내 마음에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막 마음에 거부감이 와요.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죽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고통 속에 난 죽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데 오늘 당장 나 하나님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달, 2달, 3달, 1년 이렇게 나라고 살라고 하면 나 정말 못 견디겠어요. 정말 이런 방식으로는 정말 저에게 죽음을 허락하지 마세요. 정말 제발 주님 이렇게 나의 생명을 이렇게 들어가지 마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때마다 하나님 제발 저를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제발 이겨내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이유가 자기는 편안하게 죽을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농담식으로 그런 얘기합니다. 9988-1234 아십니까? 9988-1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1, 2, 3일 하루나 이틀이나 3일을 좀 앓다가 죽는 것이에요.
이거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이에요. 기대하는 죽음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에요. 나 치매 안 걸리고 그냥 어느 날 밤 그냥 밤 잠자다가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아침에 눈 안 뜨고 그렇게 내 인생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늘 저한테 하세요. 나이 드시면 걱정이 어떻게 죽는가 하는 것이에요. 신자가 죽음을 두려워하게 된 이유가 그것입니다. 내가 오늘 앓고 내일 앓고 그리고 내가 죽는다면 그러면 죽음에 대해 두려움 없을 것이 오늘 앓고 내일 알았는데 다음날도 알아요. 한 달 동안 알았는데 여전히 안 죽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도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못 견디는 것이. 그것 때문에 미치겠는 것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할까? 이런 죽음이 온다면 우리 얼마나 괴로울까? 하는 것 때문에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을 우리 가운데 그 어려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한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지 모릅니다. 쉽게 또한 편안하게 잠을 자는 가운데 이 땅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으로 오랜 시간 동안 겪으시지 않은 고통을 겪으며 이 땅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분이 힘을 주실 것을 믿읍시다.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실 것을 믿읍시다. 그리고 그분 앞에 의탁합시다. 나를 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죽게 할 그 때를 정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방식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그분이 나를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서 내 영혼을 불러 내가 그토록 그리며 사모하는 그리스도 앞에 나를 세우실 것을 확신합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언젠가 우리 가운데 있을 이 죽음 앞에 섰을 때 낙심과 또한 절규 속에서 자신의 영혼의 한탄과 후회 속에서 우리 인생을 마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과 마음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깊이 생각하는 그런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또한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맡길 때에 기꺼이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를 평안 가운데 우리를 기쁨 가운데로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불안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육체가 우리의 영혼과 분리될 때에 그 분리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확신과 소망 가운데 우리 육체의 분리됨에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줄 것을 믿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가 부르시는 방법과 시기에 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그 가운데서 그 모든 이들 가운데 능력과 힘을 주실 것을 믿게 도와주시고 그 때문에 우리 마음의 염려와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이 땅을 떠날 때에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위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음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